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알고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은 시간적인 배경으로 크게 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1절로 11절은 체포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2절 이후부터는 체포되신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3절에서 가룟 유다는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이 그들에게로 나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재미있는 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두 유다가 예수께 나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만 다르게 기록한 것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면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신 것처럼 기록함으로써 요한은 독자들에게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고난 당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 당당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잡으려고 온 것은 나니까 나만 잡고 대신에 내 제자들에게는 아무 해도 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자신부터 챙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보다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가를 따지기보다는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시몬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체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사명을 뒤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12절로 40절에는 예수님께서 불법적으로 받으신 3번의 신문과 재판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2절로 23절에는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받으신 재판이, 그 다음 24절로 27절에는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받으신 재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40절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받으신 신문과 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은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이 이 가야바의 재판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가야바의 재판이나 안나스의 재판이 결국은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나스나 가야바나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억지로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은 함부로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 재판장은 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는 있으나 그 판결대로 법을 집행하려면 로마 총독의 승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갑니다. 빌라도는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요청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뚜렷한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빌라도의 태도의 유대인들은 거의 폭동 수준으로 반대하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이 3번의 재판 과정이 기록된 12절로 4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37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고 말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12절로 40절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일당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듣고 진리에 속하는 것보다는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못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진리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계속 진리를 선포하시는데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에만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무시합니다. 그들이 결국 보여줄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안나스와 가야바 일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에게 묻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가 자기 말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또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오늘도 고난 앞에서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또 지체를 돌아보며 사명에 집중하는, 그러나 진리에 대하여는 분명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